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신약성경 읽기 복음서를 읽어오면서 이제 오늘이 96번째로 복음서는 이제 진짜로 끝내는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제 말하자면 폐인과 같이 된 거죠. 그런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본인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서 무너져 버린 사람이죠.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잘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에 두려움에 압도돼 가지고 사랑을 밀고 나갈 힘이 없었던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다시 일듯 일으켜 주시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뭐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3번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장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고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예고해 주시는 장면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내 팔을 벌린다라고 했는데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이 그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로부터 약 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로마의 폭군이죠,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할 때 그때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은 주님처럼 못 박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나 또는 성경적으로나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상상력에 의해서 뭐 작가들이나 또는 성경과는 권위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주변 문서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지 그것은 뭐 이렇게 신뢰성이 높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피를 흘린 것만은 그것은 맞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역시 사실은 베드로의 삶의 모양새,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온 것처럼 너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명하시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부담되네 그러시겠습니까? 만약에 할렐루야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고요. 보통 웬만한 분들은 되게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지를 압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정말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본인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주님 앞에 나갈 염치도 없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제자 노릇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냥 팽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했지만 그대로 놔두지 않고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과오를 사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저히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자주 합니까? 반복해서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좀 잘해보려고 할 때도 있지만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낙심할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나, 한번 풍랑이 밀려오고 폭풍우가 밀려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넌 그 정도니까 그래 그걸로 우리 관계는 끝내자라고 한다면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일 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랑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이걸로 정리하자. 그게 큰일이지. 나를 따르라,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러니 이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고난입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봐도 고난인가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고난인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한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좀 즐기며 살고 싶어요. 나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또 쓰는 즐거움도 맛봐야 되고, 내 가족들하고 여가도 즐겨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만 따르라고 그러면은 야, 난 그거 감당 못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해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죠. 주님 중심으로 보면은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즐거운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그 길로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실수도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20절 이하에 보면, 오늘은 특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제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가리켰단 말이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왜 주님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은요?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뭘까? 뭐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얼른 생각하기에는 비교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주님 따라간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그러면은 그렇게 되나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제 베드로하고 얘기하시다가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얘는요 하니까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얘를 쓰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과 너를 쓰고자 하는 계획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걔한테 내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 아이를 쓰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는 일에만 신경 써라. 얘 쳐다보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주님의 12제자 중에 대개는 그래도 한 20, 30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베드로도 사도로서 살았지만 그래도 장수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래 생존하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그리고 저수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 이게 사도 요한이 남긴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들을 돌보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의 리더로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시대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도 오래 살면서 교회들을 돌보긴 했지만 그것과 함께 저술들을 많이 남겨서 성경으로 후대들에게 말하자면 은혜를 끼치는 사명을 감당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모양새로 따르느냐, 그것은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는 말씀, 주님이 쓰시는 계획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옆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옆에 보면은 기분 좋을 때가 많으세요? 안 좋을 때가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좋을 때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사람이 비교하다 보면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는 자주 들으시잖아요. 사람이 비교하면은요, 내가 쟤보다 행복하다 해서 우쭐하다 보면 자칫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 난 이게 뭐야 하면은 그러면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그리고 그 신앙이 결국 도움도 안 되고 시험이 되죠.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성도를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나만 불행해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마지막 절이죠. 이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을 도서관 삼아도, 다 서가를 삼아도 거기다 담아둘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남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발췌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0가지, 수십억 가지의 주님에 관한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만 골랐어. 왜? 너 이거는 꼭 읽어야 돼. 내가 이거는 꼭 읽고 이거는 네가 꼭 알아야 돼. 그것만 골라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소리죠. 다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책으로 만들 수도 없는데 그 중에 성도로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여기에 모아 놓았으니,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겨두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라.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죠.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 읽기 마칩니다. 다음 수요일은 복음화 대성회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읽기에 우리 교우들이 더 많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초대교회 후반부 이야기를 잘 따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6차례에 걸쳐서 복음서를 읽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도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주실 하나님 은혜를 고대하며 우리가 수요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